할렐루야. 우리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삶이 곧 신앙입니다. 아멘. 삶이 곧 신앙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말을 바꿔도 말이 됩니다. 신앙이 곧 삶입니다. 할렐루야. 또 말을 바꿔서 삶과 신앙은 하나입니다. 아멘. 그 제목으로도 말씀드려도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세상 끝에 보좌 앞에 있게 될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심판은 누가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지, 누가 지옥에서 형벌을 받게 될지 그 판단의 기초를 결정하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초하여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먹고 싶어하는 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고, 마시고 싶어하는 자가 있을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가 지나갈 때 그를 영접하고, 옷이 없어 헐벗은 자를 옷 입히고, 그리고 병든 자를 돌보고 옥에 갇힌 자를 와서 돌보는 일,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말씀의 기초가 되어서 이것을 통해서 한 축은 천국에서 영생, 한 축은 지옥에서 영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0절, 45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4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것에 해당하는 자들은 천국에서 영생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 본문은 말하고 있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내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이다. 이 자를 46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46절에요.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46절에 보면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37절에도 나옵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죽게 한 것이고, 이들을 칭해서 의인이라고 여기며 이들은 천국에서 영생한다, 우리가 소위 말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할 때 그 의인, 그 단어는 참 익숙하게 와닿았는데 오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그 자를 의인이라 칭한다는 그거는 참 우리에게는 신선한, 또 놀라운, 어떤 부분에서는 충격으로 와 닿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보통 구원, 우리가 영생이라 하면 우리는 이런 진리를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하죠. 이게 맞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로마서에 도드라지게 나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데 오늘은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어디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인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그가 의인이며 그는 천국에서 영생한다라고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구원에 관한 진리와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아요. 신선하면서도 또 어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소위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죽게 한 것이며 그 자가 천국에서 영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또 듣는 사람들에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선행과 공로를 하면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가? 라는 또 착각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죠. 말씀이 최소한 그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 안에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생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본문이 누가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말씀에 영적 권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이 과연 행위 구원이 맞는가? 다른 구원, 행위로 구원받는 게 맞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는가? 은혜로 구원받는 게 맞는가? 이런 소위 신학적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영적 권위가 있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깊은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 특별히 고난주간, 우리 특별히 요일별로 말하면 화요일에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로 예수님, 나를 잘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아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이야기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조금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편에서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은 예수님의 편에서는 결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여러분 유념하시고 듣기를 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삶과 신앙은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편에서 생각하면 삶과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하나라는 거예요. 한 짝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편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삶이 곧 신앙이요, 신앙이 곧 삶이라고 말해도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삶과 신앙의 일치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철저히 이중성의 노예에 빠져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삶은 삶이고 또 신앙은 신앙이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자기 합리화와 자기 편리함 속에 빠져 신앙생활하지는 않았는지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기독교 신앙의 고질적인 문제, 그것은 신앙이 삶의 자리로 확장해 되어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냥 신앙의 영역으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신앙은 교회에서나 말하는 것이고 삶과는 무관하다고. 이것이 현대 기독교 신앙의 고질적인 문제, 신앙인들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혹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결국 기독교 신앙은 참된 의미가 없어지고 여타 다른 종교의 종교적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참 매우 애석하고 안타까운 것이며 고난주간 우리가 정말 돌이켜보아야 될 지점이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신앙이 삶의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과 삶이 일치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해도 결국 그것은 스스로 종교적 열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일 뿐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에 관한 진리와 좀 거리감이 있는 익숙하지 않은 이야기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던져주는 그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이중성의 모습을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삶과 신앙에 분리된 이중성의 삶을 정확하게 직면하고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중성의 노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성을 지닌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는 있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는 있으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석방되신 우리 교단의 또 원로 목사님이시면서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를 하셨던 이면수 목사님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 억류되어서 그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북한 땅에 보내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북한 땅에 나를 억류하게 하신 그 이유가 있었다라고 그는 깨닫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정말 최상의 수도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즉슨 그는 이제 한국에서 목회를 내려놓고 캐나다로 일찍이 이민 목회를 떠났습니다. 거기서 이민사회에서 남들 못지않게 소위 성공적인 목회, 보통 많은 3,000명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3,000명 정도의 성도 교세가 확장되며 어느 정도 목회 환경이 구축되었다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어느 정도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쯤에 이제 은퇴를 몇 년 앞두고 있는 쯤에 그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본인의 그 실상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회개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목회도 되었고 어느 정도 목회 환경도 되고 어떤 정도 시스템으로 내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시스템으로 교회는 잘 돌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는 진실한 목회자가 아니었다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편에 나는 종교 연기자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빙자하고 성도들 앞에서 종교적인 차원에서 그럴싸한 아주 여우주연감처럼 연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쯤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이중성, 완전히 이중성의 노예에 젖어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나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북한으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나는 철저히 깨졌고 하나님이 나를 최상의 수도원으로 나를 그곳에서 아름답게 빚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이 고백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중성의 노예 가운데 우리가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것에 젖어들이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라. 이런 몸부림침과 절규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탄식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젖어든다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신앙을 빙자하고 종교 연기자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은 연기자가 아니에요. 신앙인입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의 정체성은 종교 연기자가 아니에요. 종교 행위자가 아니에요. 신앙인입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다소 생소하고 결이 다른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고 이 신앙과 삶의 일치를 위해 오늘 부단히 몸부림치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기도와 또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두 가지로 압축해 주셨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랑이 따로 놀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별개가 아니에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따로 놀기 시작하면 그것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여과 없이 이중성의 노예에 젖어 사는 소위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행위자, 종교 연기자에 불과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을 주님은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여러분 아시는 착한 사마리아 이야기로 이 점을 잘 지적해 주셨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소위 섬긴다는 제사장과 레인들은 그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했죠? 지나치지만 당시 멸시와 천대를 받던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살펴 주었어요. 이 제사장과 레인의 그 신앙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소위 사랑하는 줄 몰라도 이웃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따로 놀았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사랑이 삶의 자리에서 확장되어 나가지 못하는 이중성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한 성경이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 경험이 짧지만 목회 현장에서의 경험과 어떤 신앙과 어떤 신학적 기초를 가지고 또 사람을 대하면서 겪었던 저 개인의 이해를 기초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이것은 저의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다분히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나름 파악해보고 좀 깨달은 걸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무엇이라 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 다 그리스도인이 모였어요. 우리가 뭐 신앙이 좋건 안 좋건 그냥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칭합니다. 칭해 주죠. 그렇게 불리죠. 소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소위 4가지 유형의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이건 신앙이 있는 사람을 염두하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염두하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흔한 모습은 아니겠죠. 설마 예수님 믿는데 최소한 하나님은 사랑하지.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 소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매우 흔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은 믿지만 여전히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모습으로 공동체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제 나름 그렇게 깨닫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이웃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소위 목사님들, 특별히 원로 목사님들 이런 말씀 자주 하셨어요. 사람 보면 넘어져 하나님 보고 신앙생활 해야지, 이런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이 두 번째 부류는 하나님 보면서 신앙생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결국 하나님 기준보다 사람들에 따라 비율을 맞추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이 한결같지 않은 소위 인본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여러분 이제 또 어떻게 전개될지 다 아시겠죠? 세 번째는 누구죠?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있겠죠? 자, 이런 모습은 예수님 시대에 착한 사마리안 이야기에 등장하는 종교인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소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상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아주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에게 임할 진노를 너희가 피할 줄 알더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율법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여겨집니다. 소위 교회에서는 엄청 홀리합니다. 정말 홀리해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세상 논리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는 신실한 장로님이신데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갑질하는 사장님이라면 어느 정도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은 실상 사랑하지 않는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등지고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을지 몰라도 삶의 자리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고 상처를 받아서 나 교회 안 가, 나 예수님 안 믿어. 그러나 실상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라요, 예수님 믿는 그 사람이 싫어서 교회를 안 가는 것이 더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두 번째 인본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실상 사람은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율법적인 요소가 나라는 한 인간 안에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내가 저 바리새적인 모습을 가진 저 사람을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저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저 사람 손가락질 아니라 그 두 가지 요소가 나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특별히 고난주간에는 이제는 핑계대지 말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자기 이익과 상황에 따라 인간적으로 접근할 때가 있어요. 인본주의적으로 접근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원리 원칙처럼 율법적으로 접근할 때가 있어요. 왜?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나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이익을 주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두 가지를 다 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그 두 번째 모습,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모습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겉은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삶과 신앙이 하나가 아니라 서로 분리되었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더 깊이 말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하는 거고 종교 행위자요, 종교 연기자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특별히 고난주간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될 모습이 바로 저는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 또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에게 무관심했던 나의 모습, 율법적인 나의 모습, 내가 하나님은 제껴두고 사람에게 기준을 맞추는 인본적인 요소로 살아간 나의 모습,
그 부분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못 받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대목이다 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 대목에서 회개케 하시려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 바라시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왜요? 삶과 신앙이 하나이기 때문에, 삶과 신앙, 믿음과 행함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무엇입니까?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몸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시니 돌아가심으로,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을 몸소 십자가로 확증시켜 주신 사건을 십자가 사건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일치 사건이요, 믿음과 행함의 일치 사건이요, 삶과 신앙의 일치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주간 그 십자가를 따라가야 되는 것, 그 십자가의 스피릿과 정신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삶과 신앙 따로 놀지 않고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별개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제자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정말 나름 이런 계획 가운데서 한번 이런 계획으로 이렇게 교회들 둘러봤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루는 좀 누추한 노숙자 목장을 하고 예수님께서 여러 교회를 다니며 소위 구걸을 했다는 겁니다. 구걸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교회 밖으로 쫓아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편에 만들어진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매우 묵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주님께서, 만약에 주님이 이 땅에 살아 계셔서 어느 순간 계시다면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영적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을까? 때로는 교회 앞에 구걸하는 노숙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먹을 것을 찾으려고 오시는 분, 마실 것을 찾으러 오시는 분,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시는 분, 병든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분, 옥에 갇힌 자의 모습으로 주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지 않을까? 그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에게 한 것이다. 이 질문을 던짐으로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 한 분 한 분이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여기시며 사랑으로 그들을 환대하며 섬기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이에요. 특별히 고난주간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때요 기회입니다. 고난의 주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삶과 신앙이 하나 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 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